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넉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자,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최후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 한 주 65년경 로마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일종의 서신 편지인데, 이 서신을 끝으로 그 후로 1년 반에서 2년이 지난 후에 로마에서 바울은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감옥에 갇힌 유형이요, 이게 조금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차례 갇혔어요. 두 차례.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61년경에 한 2년 정도 감옥에 갇혔는데, 요때 감옥에 갇힌 건 일종의 가택연금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어떤 출입이 통제된 하나의 단독주택을 자기의 감옥으로 삼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가택만 통제를 했지 그 안에서의 생활은 나름 보장을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옆에서 수발을 들 수 있는 비서도 같이 숙식을 할 수 있었을 그럴 정도였어요. 여기서 이제 2년 정도 가택연금을 당했다가 옥살이를 풀려나게 되고, 바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물론 기록엔 없지만 스페인으로, 그때 당시 땅끝으로 알려진 스페인까지 선교 여행을 갔다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5년경에 두 번째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요때 옥살이는 좀 심각했어요. 당시 통치하던 황제가 네로 황제였는데, 이 네로 황제가 정신착란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편집전적인 증세가 있다 보니까 로마에 있는 화재 집을 다 불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불태운 것의 누명을 누구한테 씌웠습니까? 크리스찬들한테 씌웠어요. 그 크리스찬인들이 로마 제국의 반란에서 화재를 일으켰다. 그래서 요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때 때마침 로마를 방문했는데 붙잡혀서 내란성동죄로 다시 갇히게 됐어요. 근데 이때 갇힌 감옥은 이전의 첫 번째 가택연금이 아닙니다. 진짜 지하 감옥입니다. 지하 감옥에 착고를 메고 발에 쇠사슬을 메고 출입마저, 자신의 행동마저 부자연스러운 그런 감옥이었어요. 되게 힘들었겠죠? 되게 고통스럽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힌 고통만큼이나 바울의 마음을 참 어렵게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 바울을 떠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떻게 떠나냐?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이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게 나한테 손해가 되는지를 저울질해서 바울 편을 들지 않고 바울을 떠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참 힘이 드는데 심정적으로는 더 힘이 든 거죠. 그동안 자신을 믿고 의지해 주는 줄 알고 사실을 응원해 주는 줄 알았던 자들이 자꾸 떠나가게 되고, 오히려 반대편에 서서 바울은 나쁜 사람이다, 바울은 그럴만하다, 감옥에 갇힐만하다,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바로 이 괴로운 심정을 오늘 이 디모데후서 초반부에 디모데에게 편지 써 보내는 가운데 그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정말 깊은 어떤 영적 괴로움을 담은 기록이고, 바울의 이러한 영적 괴로움, 마음의 심령의 괴로움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여기에 담긴 의미가 또 남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한
깊은 마음을 깨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 중에 한쪽은 나를 괴롭히고 한쪽은 나를 기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두 종류 사람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 중에 바울을 떠나고 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15절을 보면 이름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이름이 나오죠? 부겔로와 허모게노. 바울이요,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인데 3차 전도 여행 중에 터키의 지금의 서부 지역에 있는 에베소에 대략 한 2년에서 3년 사이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때 에베소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이 교회 개척한 멤버 세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부겔로와 허모게노, 그다음 66절에 또 이름 하나가 나오죠. 누구죠? 오네시모로. 요 세 사람과 마음이 합해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개척 멤버가 이 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그죠? 아주 어떻게 보면 교회를 같이 세울 정도였으니까 아주 친밀한 동역자였죠.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이 세 사람 중 두 사람인 부겔로와 허모게노가 바울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거는요, 육체적 물리적으로 떠났다긴 것보다는 바울의 반대편에 섰다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아무래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내란 선동죄를 증명해야 되니까 많은 증인들이 필요하겠죠. 많은 증언들도 필요하고, 바로 그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이 바울을 흠집을 낸 거예요.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 로마를 선동하고 로마 제국을 어프로했다. 내란 선동이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로마 제국에 압력이 있었던 것 같고 협박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바울을 멀리하면 할수록 자기들에게 이득이 올 거라 생각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떠나보내게 된 거예요. 15절에 언급된 버리다라는 단어는요, 이게 여러 측면이 있는데 바로 바울을 위해서 선한 증언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증언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선포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에서 이들이 이탈해 갔다라는 거죠. 복음의 사람이 이제 아니고 이제 세상 사람이 다시 되어 가는. 바울에게는 이들의 배신과 떠남이 참 아픈 일이었을 겁니다. 자기를 안 돌봐준 거에 대한 인간적인 괴로움도 있었지만, 이렇게 나온 이들의 면모는 결국 이들이 지금 얻은 길에서 이탈한 거죠. 복음의 길에서 이탈해버린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참된 진리의 길에서 이탈해서 또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게 된 부분들, 아마 이게 바울에게 참 아팠던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인간적인 책망을 하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어. 다 나를 버렸지만 그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책망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디모데에게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모르면서 이 사람들이 나를 떠났다,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이 아프다는 마음 안에는 그들이 나를 배신한 거에 대한 인간적인 쓰라림이 아닌 거예요. 이들이 복음의 길에서 떠나버리고 멀어진 것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게 속상했던 거예요. 좀 대단하죠, 바울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배신한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고 멀어진 것이 속이 상했다. 여러분, 바울은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초점 맞췄던 건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이 나를 높이 여기고 존경해 주는 건 아무 미련이 없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건 오직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서기를, 끝까지 복음을 지켜가기를, 그것이 바울에게 기쁨이고 그렇지 않으면 바울에게 슬픔이 되었던 거예요. 저는요, 바로 이 복음 중심의 세계관을, 이 복음 중심으로 그 마음이 메어져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건 앞에서도 바울은 좌절하지 않았다고. 바울이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인간적으로 본 것이 없어요. 자신의 욕심, 자기의 미련, 자기가 바라는 것에 목숨 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다시 오는 걸 원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마음. 예,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언제나 나아가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 섭섭한 마음, 이 디모데에게 두 사람이 떠났다는 말을 한 거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가장 슬퍼하십니다. 그게 가장 마음 아픈 일이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바울을 옆에서 끝까지 지킨 사람도 오늘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누구의 집에서라고 누구를 언급하고 있죠? 오네시보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부겔러 허모게네는 떠났지만 에베소의 교회 그 개척자 중에 오네시보로와 그 가족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도 결국 첫 번째 나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과 똑같은 교회예요. 나에게 잘해주어서 기억하는 게 아니죠. 이 말씀 안에는 결국 초점이 뭐죠? 하나님을 끝까지 지켜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바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결국 그래서 바울이 이 끝까지 지킨 바울 자기 옆에 끝까지 지킨 오네시보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죠? 예, 16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뭘 베풀어 달라? 긍휼을 베풀어 달라. 예, 이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 당신의 긍휼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긍휼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건 끝까지 인내하여 그 길 걸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정말 그걸 원하고 믿음의 길은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자동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걸어가는 모든 길이 우리의 땀방울과 수고가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의지가 필요합니다. 끝없는 박해와 협박과 또 유혹과 공격 앞에서 그 길을 포기하고 놓아버릴 수 있지만 끝내 그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끝까지 지켜가려고 하는 그 의지 말입니다. 오네시보로도 사실 바울을 배반할 수 있었어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바울을 배반하면 바울을 편에 쓰는 것은 계속 자기에게 손해가 됐을지도 몰라요. 이미 에베소 교회 태반이 부겔로 허모게노가 그렇게 넘어간 거 보면 그들이 오네시모노를 계속 공격했을지도 몰라요. 너 지금 뭐하냐? 바울 편들하고 너한테 이익되는 게 뭐냐고. 그렇지만 오네시모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을 지켰죠. 근데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자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오늘 찬양 부르면서 좀 울었는데 제가 요새 섭섭했나 봐요. 제 마음에. 뭐가 섭섭했을까요? 제가 섭섭한 이유 아는 사람. 이게 이제 제 속상함이 하나님한테 섭섭했었는가 봐. 이제 요새 이제 겹쳐지는 일들이 많은 기도를 하고 또 바라고 원했던 일들인데 물론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신 걸 알고 있지만 그렇게 떠나보내고 또 그 길을 바라보고 또 계속적으로 그 일들을 섬겨가는 과정 속에서 모르겠어요. 그냥 제 마음 한속이 속상했나 봐요. 아팠나 봐요. 슬펐나 봐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한테 어떤 의심과 원망이라는 게 있었는지도 몰라요. 당연히 그러한 의심과 원망이 들면 하나님부터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멀어집니다.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네. 아니 목사는 사람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데 끝까지 싸워내고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일이 저한테도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과정 속에 제 안에 근데 오늘 이렇게 찬양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내 속사람이 아팠구나. 내 영이 아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선하다. 나는 끝까지 하는 자를 원한다. 나는 끝내 이기리라. 네가 섭섭하고 슬퍼해도 그러나 그것은 가정일 뿐이다. 나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할렐루야.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자일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가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이게 최고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니까. 이걸 끝까지 지켜가면 이
복음 안에, 이 귀한 믿음의 선물 안에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지켜가는 거 참 힘들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이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이탈하게 하고 포기하려고 합니까? 그죠? 오늘도 몇 번 그랬을 거예요, 우리. 그죠?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이 사실 우리를 참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단하면 안 됩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왜? 이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완전한 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그걸 약속하는 거 아닌가요? 복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더 나은 자가 될 것을 약속하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최종의 부활과 생명을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얻기 전까지 우리는 끝내 이 믿음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이렇게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네시모로가 바울 편의 끝까지 그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그리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선자리에서 하나님 편에서 멀어져 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것들을 끝내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으로 달려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에 섭섭한 게 많을 수 있어요. 산다라는 게 얼마나 큰